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오늘도 찬양대의 음성을 통해서 귀한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 첫이라는 말은 사람을 참 설레게 합니다. 첫 만남, 드라마에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정말로 드라마틱하게 극적으로 연출하기 위해서 정말 정성을 기울이는 그런 장면입니다. 첫 출근, 떨림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떨림 속에서도 또 기대가 한가득합니다. 첫사랑,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풋풋함, 떠올리면 미소 짓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처음은 그렇게 신선함뿐 아니라 아주 중요한 것, 그런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을 강조하는 것이 여럿 있습니다. 장자, 첫아들, 그 장자의 축복이 중요했기에 야곱은 그것을 쟁취해 냈습니다. 첫 열매,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소중한 예물입니다. 처음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의미가 있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첫 소절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믿음의 전제입니다. 전능자, 이 세상의 창조주,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인식하고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천지의 창조주, 전능자라는 것, 우리 믿음의 시작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그 첫 시작에서 그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영광교회 새로운 담임 목사로서 신앙생활의 우리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주일 예배 설교를 처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첫 순간입니다. 어떻게 신선하십니까? 풋풋하십니까? 기분 좋은 떨림이 있으십니까? 네. 일부 때는 이 순간에 아멘 소리가 적어서 저만 그런가요? 그리고 제가 여쭤봤는데 같이 우리 기분 좋은 떨림이 있나 봅니다. 하긴 우리는 이미 좀 꽤 잦은 만남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새영광교회 담임 목사로서 주일 예배 말씀 나누는 것 확실히 오늘 첫 시간입니다. 분명합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시간, 제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일성,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것 아닌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근영 목사가 서는 첫 시간입니다. 사람이다 보니까,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보이는 사람에게 눈길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첫 만남 때 당부드렸던 그 말씀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가리키는 손가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리키는 그 손가락이 지목하고 있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가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이 가르치시는 대로 저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 가리키겠습니다. 그 가리키는 예수에 집중해 봅시다. 사람에게 있어서는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은 보이는 것에 꽤나 휘둘립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 보여주면 믿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사람이 보는 것을 참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지만 사람은 어디까지나 보이는 외모, 그것을 중시합니다. 보이는 것으로 휘둘리고 잘 보이지 않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든 힐끔힐끔 쳐다보려고 합니다. 지난 일주일간 우리 새벽기도 인도를 했습니다. 베들레헴 예배실에서, 다음 주부터는 이번 주부터는 본당에서 드릴 텐데, 지난주에는 베들레헴 예배실에서 새벽기도 인도하고 마치면 그 강대상 위에서, 강대상 뒤편에서 가려있죠. 그곳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저도 일어나서 강대상 너머에 있는 성도분들 개인 기도 어떻게 하는지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하면서 그 강대상 너머에서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기도하시나 하고 그렇게 힐끗힐끗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계속 느껴지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육신을 가진 인간이라면 보고 싶어하는 것, 그거 본성입니다. 속물이라고 그렇게 흉볼 필요 없겠습니다. 말씀도 그렇게 증언해 주셨으니까요. 그렇게 인정해 주셨으니까요. 그 본성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보는 것을 참 좋아하는 사람들, 근데 그 반면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도 또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도 그 사실을, 이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십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인생사 모든 때를 주셨습니다. 지금 읽은 전도서 3장 11절 앞의 말씀은 우리 인생에서 겪게 되는 그 모든 때때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살 때, 죽을 때, 울 때, 웃을 때, 이런 때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때때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 많은 것을 보는 와중에 보이지 않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주셨다는 겁니다. 그 모든 일 속에서 다 측량할 수는 없지만, 우리 인간으로서 다 측량할 수는 없지만 그 모든 일들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것, 결국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그 마음 우리는 내내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 또한 꽤나 사모합니다.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해서는 보이지 않는 것도 보고 싶어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위력적이라는 것을 본성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의 위력,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이것을 확실하게 더욱더 뚜렷하게 목격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바이러스 하나로 인해서 그렇게 미세한 것이 너무나 커다랗게 보이는, 너무나 뚜렷하게 보이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뒤흔들어 버렸습니다. 맞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 시대를 겪고 나서 이 세상은 더욱더 보이지 않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5차 산업혁명,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세상은 더욱더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을 보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래서 꽤 많은 미래학자들이 미래는 영성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흔히들 신앙은, 종교는 한물간 골동품처럼 여기는 그런 풍조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세상이 복잡 다단해질수록 눈에 보이는 것, 봐야 할 것이 많아질수록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절대자에 대한 갈망, 그것이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욱더 보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서 사물을 나노 단위까지로 파헤쳐 볼 수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볼 수 없습니다. 인류가 보고 싶어하는 자신의 뿌리, 자신의 원래 형상, 그 영혼을 볼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은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예수가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이시기에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말씀은 확실하게 증언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하나님의 계시, 이 계시라 하면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보여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보여주시는 것, 그 확실한 계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는 그 인류에게 너무나 뚜렷하게 보여주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당연히 구세주일 수밖에 없습니다. 영혼을 보게 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하나님, 구세주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런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기도 했고 목격한 그 자들에게 직접 전수받았던 그 복음을,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전수를 받은 그 사람들, 히브리서 최초 독자들에게 오늘 말씀은, 오늘 히브리서는 강하게 관건합니다. 어떻게 말씀합니까? 예수를 바라봐야 한다고, 그래야 한다고, 그렇게 예수를 바라보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선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어느 순간부터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반증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반증입니다. 실제 그 히브리서를 최초 받게 되는 독자들은 영적 위기 상황에 몰려 있었습니다. 외부적 압박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계속 살아가려면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 압박에 대항해야 했습니다. 아직은 순교당하기까지의 그런 고난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니까 분명히 있었던 핍박, 그 압박이 있었지만 아직은 순교할 것까지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위협이 점점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확실한 압박, 신앙을 위해서는 눈치를 봐야 하는 그런 기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느끼는 그 압박, 그것과 비슷하게 말입니다. 그런 외압, 그런 외부적 요소가 무시 못할 상대였습니다. 원수였습니다. 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더 큰 문제는, 그 큰 문제는 그것을 대항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인내와 헌신이 약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내와 헌신이 약화되어 가는 가장 큰 원인은 보이는 것에 민감한 인간에게 이제 더 이상 잘 보이지 않는 예수가 너무나 흐릿하게 보인다는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이는 지도자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때가 돼서 이제 보여야 하는데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만든 것이 바로 금송아지였습니다.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사람, 그 휘둘리는 사람, 보이는 것에 휘둘리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최초 독자들도 그 외부의 위협, 그 두려움 속에서 좀 더 뚜렷하게 볼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희미해져가는 그 예수를 대신해서 유대교의 전통에 미혹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의 피로 단번에 죄 씻음 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예수가 흐릿해지니까 그 구원의 은혜 또한 흐릿해진 겁니다. 그래서 보이는 율법적 행위, 즉 구약의 제사제도와 또 정결법의 음식법, 그런 것에 눈독을 들였던 겁니다. 그렇게 보이는 것, 보이는 그 어떤 것에 의지하고 싶었던 그들입니다. 아니,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보이는 그 어떤 것에 의지하고 싶은 우리의 모습.
우리도 어느 순간 예수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켜켜이 쌓여져가는 이 신앙의 연륜 속에서 이상하게 예수의 영광은 오히려 점점 더 아련해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이는 것이 없어지니까 자꾸 다른 보이는 것을 찾습니다. 보이는 습관적인 율법적인 그런 신앙생활, 그것이 신앙인 양, 신앙의 대상인 양, 율법적으로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율법적 의무만이 신앙생활인 양, 그렇게 어렵게 신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의 기쁨, 살맛, 이것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이는 것, 더군다나 좋아 보이지 않고 그렇게 재미있게 하지 못하는 그 보이는 것, 그 보이는 종교생활에만 얽매여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를 볼 때 기쁨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볼 때 우리 신앙생활에 살맛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도 역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이 문제의 해답은 예수님에서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거기에서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확실히 말씀합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기쁨을 보셨습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우리가 인간 예수의 일생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다지 기쁨이 있지 않았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난 그의 공생애, 그 3년의 공생애를 보자면 그리 기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고됐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바쁜 힘든 사역의 연속이었습니다. 쉴 새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요한복음의 한 기사를 보면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예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내가 아직 50도 되지 않았다, 그런데 뭐 어쩌냐, 이런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30대 청년에게 40도 되지 않았다 이렇게 공격하면 좀 이해가 되지만 30대 청년에게 50도 되지 않았다고 그렇게 따지는 것 보면 아마도 예수님의 외모는 굉장히 노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고생을 하셨으면, 얼마나 힘겨우셨으면 30대 청년이 50대 언저리로 보였겠습니까? 무엇보다 십자가의 고난, 고통, 그것은 그 어떤 기쁨으로도 보상받지 못할 만한 그런 고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모든 고통, 환난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그 모든 역경 속에서도 그것을 이기고도 남을 만한 기쁨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그의 고별설교라고도 분류되는 요한복음의 한 대목에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느니라. 예수는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그의 기쁨은 다른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을 만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할 수 있었던 그 기쁨은 다름 아닌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그와 함께 하고 있는 그 사실이 보이는 그 어떤 것보다도 큰 기쁨이었던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 갈망해야 합니다. 보이는 그 무엇인가로 인해서 시선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추구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봐야 합니다. 그가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이기에 그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그런데 도저히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은 보여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워낙 보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순서가 다릅니다.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렇게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보는 것, 그 믿음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성령의 함께하심, 성령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로 가능합니다. 우리의 성령의 그 은혜로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잊으셨습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라고 볼 수 있었기에 구세주로 인정하고 주님으로 모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은혜로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한 그 성도답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믿음으로 예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그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보여서가 아니라 은혜로 허락받은 믿음으로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보이는 것은 오히려 믿지 못할 것 투성이입니다. 나를 감싸고 있는 나의 모든 상황들,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문제들, 마치 펜스처럼 나를 꽉 가로막고 있는 그 문제들은 보면 볼수록 믿을 수 없는 것 투성입니다. 황무지 같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되는 것을 꿈꾸는 신앙입니다. 아직 내 눈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영원시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예수가 받던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그 신앙의 회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진정한 기쁨입니다. 그래서 예수만 바라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는 겁니다. 예수를 바라봄으로 세상은 절대 바라볼 수 없는 절대자 하나님, 영원이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지상 최대의 기쁨, 아니 지상이 아니라 지상 천상 이 모든 세상을 통틀어서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을, 그 예수님이 경험했었던 그 기쁨을 세상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가 누리는 기쁨입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의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도의 은혜입니다. 새영광교회가 그렇게 숭고한 고차원적인 기쁨,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그 고귀한 기쁨을 누리는 부흥을 맛보기를 축복합니다. 부임할 때마다, 제가 부임하는 교회마다 첫 설교는 꼭 오늘 허락하신 이 본문을 잡아서 선포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고. 다른 것 아니라 예수 바라봄으로 아직은 희미하지만 분명 믿음으로 그분을 붙잡을 때 그때 허락해 주시는, 그때 공유해 주시는 그분의 기쁨을 함께 누리며 살자고. 제발 그저 그렇게 어떻게든 버티고 견디기만 하는 그 신앙생활이 아니라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을 수 있었던 그 예수의 기쁨을 함께 누리면서 살자고. 그러기 위해 믿음으로 예수를 바라보자고. 그렇게 복음을 외치고 복음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구호를 함께 외치자고 했습니다. 이 새영광의 첫 시간, 이 중요한 시간, 이 떨리고 풋풋한 이 신선함 속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이 시간, 한번 이 시간에도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기대하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대하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바로 이런 기쁨을 목격하는, 실제로 누리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 첫 사역, 교육전도사 사역이었습니다. 그때 시작할 때도 이 구호를 함께 외치며 시작했습니다. 시작할 때만 외친 것이 아니라 잊어버릴 법하면, 이제 잊어버릴 때쯤 됐으면 중고등학생들에게 이 구호를 외치게 시켰습니다. 입술의 선포에 권세가 있는 건지, 능력이 있는 건지 이 선포에 대한 간증을 듣게 하셨습니다. 제가 부임했을 때 고3이었던 학생이 고3 때 느지막이 전공을 연기로 바꿨습니다. 연기로 이제 입시를 하는 겁니다.
입시가 생각외로 잘 풀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생각으로, 객관적인 판단으로 실패가 확실해 보이는 그런 도전이었습니다. 이듬해 그 친구는 재수를 했습니다. 재수를 해도 그렇게 희망적인 결과가 그렇게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더군다나 여러분들 알지 않으십니까? 연기라는 그 또 전공이 얼마나 바늘구멍입니까? 그런데 수시 전형하는 그 기간에 그 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전사님, 저 무슨 대학교에 합격했어요. 연기로 꽤나 유명한 학교였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모르게 입술의 고백이 나왔습니다. 뒷목 쪽에서 살짝 전율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저로 하여금 정말 온몸으로 전율하게 했던 것은 그 소녀의 다음 고백이었습니다. 전도사님 말씀대로 기대하고 기도했더니 기적이 일어난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입시에 성공했기 때문에 이 간증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정말 온몸으로 전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기대하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외치고 또 외치면서도 실은 제 마음속에는 과연 이 아이들에게, 중고등학생들에게 이 신앙이 전수될 수 있을까? 이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신앙이 보여질 수 있을까?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정말 보이지 않았던, 아니 정말 볼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그 기적, 이 아이들이 정말 기대하고 기도하는 그 기적을 이루셨구나. 그리고 마침내 그 기적, 다른 기적 아닌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는 그 믿음을 허락하셨구나. 가장 큰 전율, 가장 큰 기쁨,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실 수 있었던 그 기쁨이 이것이었겠구나. 깊은 깨달음을,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기쁨을 허락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새 영광 교회들이여, 기대하고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그 신앙의 신비를 인정하고 즐길 수 있는 공동체라면, 세상이 가장 부러워하는, 정말 봐야 할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칭송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부러워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이 잔치집에 함께 참여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부임하자마자 가장 자주 듣는 말, 기대. 새 목사님 오시면 점점점입니다. 새 목사님 오시면 많은 기대들을 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사람 기대하지 마십시오. 눈 씻고 찾아봐도 볼 것 없는 사람입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 하지만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 예수를 바라봅시다. 믿음으로 그 예수를 바라볼 때 영원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진리를 품고 그 복음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 잘 믿을 때, 그렇게 예수 잘 바라볼 때,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기적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